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사랑하는 크스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4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4장까지가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까지 해서 그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15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제 바울이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논쟁이었는가 하면 이방인의 구원, 그것까지를 인정하겠는데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들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제 사도들도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할례를 받게 해야 될지 안 받아도 될지 뭐 이런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아니나 다를까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곳에서도 이 동일하게 이 할례에 관한 이것들이 이슈가 되어져서 또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논쟁이 시작된 거죠. 이방인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해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다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동일하게 또 이것이 문제가 돼서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막 논쟁이 일어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또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하셨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이들에게 지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본문까지였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은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일어나서 이야기하자 이제 온 무리가 잠잠하여진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끝나고 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시므온,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선지자,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것, 이것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하나를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다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말씀 중에 하나, 이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이 두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인용한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모스서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국. 그러니까 모든 나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이방인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과 일치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것을 말씀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19절부터 19절, 20절, 21절에 야고보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빡빡하게, 그 벽을 너무 높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 메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 네 가지를, 이것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제 각 지방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 네 가지 것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각 지방에 편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네 가지, 회당에서 매주 모일 때마다 이것을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더러운 것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우상을 향한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나온 그 제물들, 이것을 먹지 말 것.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의 그런 제사에 참여하는 것, 이 음식을 먹고 제사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 이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 모든 음행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잡을 때 그때에는 율법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도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이지 않은 것, 특별히 이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목매어 죽이게 되면 그 동물의 피가 그 동물의 그 살에 다 이제 고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 율법 규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것들, 이것을 금지하고, 또 피 자체를 금지한다라고, 이건 네 가지를 지키게 하는 정도로 우리가 결론을 짓자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정말 어느 유대인에게 가져가도 문제가 될 법한 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것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들의 그 민족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전통,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할례가 어딜 가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야고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또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떠한 논쟁이 있었을 때, 또 어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향해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막 그 논쟁을 일으킬 때, 또는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정확하게 풍성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미혹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수긍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또 많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이 깨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들,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야고보는 그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의 풍성함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이 깨어서 그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 숫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더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해석하여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지혜,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받으시길,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정말 넘기 힘든, 그냥 무시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야고보가 알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깨어 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단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위에 세워져서 그 반석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